대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고 그랬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나 했더니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호세아서는 사실 우리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는 성경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둔 호세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보다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고멜이란 여인은 즉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되겠죠. 이 고멜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말이 고멜입니다. 고멜이란 여인. 예, 그 같은 또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건념하는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겁니다.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는 여기 호세아 외에도 아모스가 있습니다만,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자기 동족에게 예언한 자임에 비해 이 아모스는 유다 출신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구원. 예. 바로 이 내용이 증거입니다. 아, 호세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구나. 근데 이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즉 BC 793년에서 750년간 통치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BC 722년까지인 소위 BC 755년에서 710년 사이에 어느 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록이 된 건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이 호세아서의 특징을 보면은 이 고멜과 호세아와의 관계를 통해, 이 부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소위 말하는 은유법적 표현이 사실 이 호세아 전체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호세아 4장 6절 7절의 제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사실 여기 4장 1절부터 그 끝까지 14장 9절까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호세아서 6장 10절의 내용입니다. 타락과 회복의 반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타락과 회복의 반복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심판으로 그들을 깨우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불의와 죄악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악된 인격과 그 나라는 변화되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히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무궁한 사랑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4장에서 14장까지 해서 토탈 8편의 설교를 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하나님에 관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그것을
경고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 5절에서 6장 3절까지, 즉 인간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설교는 인애가 없으므로 망한다고 6장 4절에서 7장 7절까지, 즉 오늘 바로 인애가 없으므로 망하는 과정 속에서 지식을 버려서 망하는도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설교는 세속과 혼합된 죄를 책망합니다. 7장 8절에서 8장 14절까지. 다섯 번째 설교는 9장 1절에서 17절까지로 바로 어디야?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했죠? 네 번째 설교를 얘기했나요? 네. 세속과 혼합된 그런 죄를 책망하고, 다섯 번째 설교에 가서는 9장 1절 17절을 통해서 부패죄로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설교는 10장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큰 죄를 지적합니다. 일곱 번째 설교는 11장에서 12장 14절까지 인간적인 계책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계책대로 사는 건 소위 인본주의죠. 그 인본주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여덟 번째 설교는 13장 내용, 우상의 죄악을 다시 한번 책망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설교가 우상의 죄악을 다시 책망하는 것. 바로 이 토탈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호세아가 이 8편의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설교, 이 4장 6절에서부터 이 10절까지를 통해서 첫 번째 설교의 그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으로서 성전의 흥망은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변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들은 타락도 너무 타락했죠.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하죠.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을 무시해? 말씀을 무시해? 오직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 사악한 행동을 스스로 없이 자행했습니다. 이러니 안 망할 수가 있나요? 결국 이들의 악행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망쳐놓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이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여기에 표면적으로는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 제사장은 우리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지금 호세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입니다. 뭐 수학 공식 많이 한다고, 화학 공식 많이 한다고, 영어 많이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가 지금 이런 처지입니다. WCC, WEA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끌어당겨 있어요. 그나마 WEA를 좀 기대를 해봤더니 그거 역시 똑같이 그냥 변질돼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보수교단들은 그걸 다 반대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많은 대형 교회 및 그 뭐좀 큰 교단들이 하나같이 다 여기에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목회자들이 명예 권세에 눈이 먼 거죠. 하여간 크게 교회만 하면 되고 많이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저 세상적인 도덕 윤리적인 지식, 그것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과연 몰라서 그럴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된 것 같은데, 됐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 전혀 조금이라도 어떤 뭐 손해가 되는 일 같으면 아예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가 고백을 하죠. 이거 교인들이 여러 갈래 교인이 있어갖고 괜히 이 얘기했다가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 목회자는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하고 버티면 내쫓아야죠. 그거는. 아니, 내쫓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나갈 겁니다. 아마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누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바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바로 배워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자들, 이 타락한 자들은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어요. 이걸 세상 것과 가미해가지고 가르치죠. 그래서 탄생한 괴물이 유신진화론이에요. 유신. 근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창조물들이 진화를 해나갔다. 뭐 이런. 그게 유신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셨다는 거. 그대로 믿고 똑바로 성경적으로 배워야 하나님과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세속화된 자들은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배웁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영적 양식으로 알고 배워야 되는데 그저 겉껍데기로만 배우는 겁니다. 표면만 보는 겁니다. 표면. 이면의 뜻은 모르고 표면만 보는 겁니다. 표면. 둘째로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을 알려면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알게 된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오전 예배 때도 예수님이 뭘 원하신다고?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 그랬죠. 선한 행동과 참으로 선한 행실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대로 믿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거 안 돼, 이게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안 행했으니까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영이 말씀대로 자라나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그 세상 보는 눈이 희한하게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이 보여요. 그냥 안 보이던 것까지 그냥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이 보이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도 말씀대로 자라나서 영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신령한 눈이 밝아지고 바로 그 결과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실력이 커져 강해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만 그 뜻대로 바로 살고 창성해 나갑니다. 물론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은 이렇게 되지만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바울 사도처럼 평생 그야말로 복음 전파하면서 고생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면서 나중에는 감옥에서 갇혔다가 또 나중에는 효수되는 로마 사형법은 도끼로 망나니가 우리는 큰 칼 가지고 춤추면서 참수를 하지만 서양에서는 참수를 도끼로 해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빨리 이제 죽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거기에 제일 기가 막힌 사형 도구가 프랑스에서 만들어낸 길로틴. 여기 머리만 똑 들어가게 딱 이렇게 해놓고 위에 이 칼이 놓여 있다가 탁 당기면 탁 떨어지는 거죠. 이걸 만들려고 하는 왕이 거기에 목이 잘렸어. 그 자기가 뿌린 대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사도들을 생각하면 또 우리 지난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 사실 참 고생들 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뿌린 피와 눈물로 오늘 아주 행복하게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북에 숨어있는 교인들은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 아예 그냥 찬송 부를 때도 속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 몰래 그냥 산속 같은 데 숨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은사주의자들이 볼 때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벌 받아서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정하신 그 때가 있고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 누구는 정말로 뼈가 빠지도록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죽기도 하고, 누구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했더니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땐 좀 답답할 수도 있죠. 이거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형통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도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영적 실력이 커져서 강해지면 모든 것을 이긴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게 되므로 하나님이 앞장서가 주셔서 창성케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시는 겁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뭘 버려? 말씀을 버렸으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걸 네가 지식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맨 처음에 저희 카이콤이라고 하나 독립교회단, 거기에 속해 있던 분당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패싸움 해가지고 난리 난 데 있죠. 그게 바로 갈보리 교회예요.
그 갈보리 교회는 처음에 그 좀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 박서준 목사가 설립한 교회인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후임에게 물려주고 또 후임이 이제 이렇게 후임 문제로 교인들 간에 이제 다툼이 생긴 거죠. 얼만큼 심각하게 육탄 돌격들을 해댔는지 경찰까지 출동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서로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패가 갈라져가지고 치고받고 이런 이 일이 왜 그랬을까? 박조준 목사는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봤었는데 이제 그 좀 많아지고 뭐 하다 보니까 그 후임 때부터 뭐가 좀 인본주의적인 게 많이 가미가 됐을 거예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싸움 났다는 거 보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뭐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코 그런 분쟁이 해결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두 가지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서로 합치든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괜히 서로 그냥 붙어갖고 으르렁거리는 건 하나 도움이 안 되잖아요. 혹시 어디에서 새로운 교인이 그 교회 찾아갔다고 분위기가 살벌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버리지 뭐 그냥. 아무튼 지금 뭔가 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은 감사드리며 더욱더 삼가 조심하며 말씀 순종의 일로 매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그 옛사람의 속성이 이 죄악성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자들에게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내 제사장,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리로 말하면 만인 제사장서 그거죠. 저만 제사장 역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구약대로 말하면 저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밖에서 지금 여기 다 성소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여기 칸이 쳐졌다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가 되겠지. 근데 지금 다 성소로 들어와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요? 제사장직을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버리면 하나님이 너도 내가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잠언서 28장 8절이나 이사야 66장 1절 4절 보면 그러한 자격 상실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가 옳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익만을 따라간다면 조만간 실패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한 것, 신앙 양심 버리고 행동한 것, 자기 중심으로 산 것을 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합니다. 받으면 받은 대로 거기에 응답을 해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저버린 자에게는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후대까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버림당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꼭 그런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자녀들은 누가 하는 걸 보고 배워요?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잘못된 교훈과 그 행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겠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교회만 나갔다 오면 그냥
뭐가 잘못됐느냐 하고 막 또 서로 부부 싸움하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 보면은 교회 나갈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자녀들까지도 영향받아서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쭉 보면 저기 만민중앙교회인가? 이재록이. 그 이재록이 죽은 다음에 누가 거기 지도자가 됐어요? 딸이 또 거기 또 이어받았죠. 여기 봉천동의 안산홍 증인의 간판은 저 도둑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놓으니까 그냥 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교회지. 지들만 하나님 교회인 것처럼 정확하게 저들이 안산홍 증인이에요. 안산홍이 안 죽는다고 그러더니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졸지에 뭐로 바뀌었어? 그 아내가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자의 자녀는 이단자가 되는 게 보통입니다. 저기 이 구원파 박옥수 이 사람 딸이 무슨 짓거리 하다가 무기징역 받았어요. 그 무슨 그라시안가 그로리아 그 찬양단에서 애가 죽었잖아요.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죽였지. 패가지고 지방에서 그냥 좀 음악에 대한 꿈을 안고 들어와서 거기 찬양단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얘는 좀 귀신 들린 것 같다 해갖고 이놈저놈이 주워 패는 거야. 이름은 좋지 말은 좋지. 그 요새 그 안차라는 거 있죠. 그 성경에 안찰이 어디 있어요. 근데 때리는 거예요. 그냥 왜? 눕혀놓고 배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배 막 이놈저놈 다 때리면 죽는 거지. 장파열로 죽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자가 바로 박옥수 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참 이단들은 끝이 안 좋아요. 하나같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주변을 살펴볼 때도 집 짓는 자가 지식 없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짓지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잘 보세요. 보면 맨 처음에 기초 닦을 때 이 줄자 뭐 이건 뭐라고 나는 탁 튕겨가지고 목줄 튕겨가지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심지어 저 컨테이너 하우스 만들 때도 딱 이 수평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제거하는 걸 TV에서 봤는데 어설프게 지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딱 끊어져야 되는데 한쪽 좀 삐딱하게 되면 결국 이게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무너질 위험이 많은 겁니다. 집에 집 짓는 지식이 부족한 자가 지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믿는다고 하더라도 낭패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말씀과 어긋난 열심은 망하는 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열심히 지어놓아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공법은 이 모래사장에서 집을 지어도 깊숙이 이 기초를 그 집안 돌 있는 거기까지 박고 그리고 이게 또 쫙 콘크리트를 딱 쳐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죠. 저희 국회의사당 짓는 것도 보면은 국회의사당하고 이 옆에 KBS 방송 지을 때 좀 달라요. 국회의사장은 엄청난 이 하중을 견뎌야 되는데 그 여의도에서 바로 거기 집안이 바위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국회의사장 지으니까 까딱없는 거죠. 그런데 옆에 KBS 방송국은 집안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길게 좀 그렇게 길게 이렇게 지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기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른 지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신앙의 집을 나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7절 읽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 사방에서 또 빌려달라 할까봐 또 교회도 안 나오고 다 지방으로 숨어버릴 수도 있어. 전번에 어느 경찰이 아주 그냥 로또 복권 되고 나니까 직장 싹 사표내고 사라졌어. 주변에서 그냥 막 이렇게 여기도 기부해라 저기도 기부해라 막 이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잘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더욱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주셔서 복권이 되면은 망하지 않으려면 첫째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11조부터 딱 떼어놓고 다른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 해놓고 나중에 돈 없어 못하는데 그럼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안 될 때보다 더 잘못돼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번성하게 해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실린 그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어느 여집사가 참 어렵게 사는데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철야,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일이 잘 돼가지고 건물을 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건물 사고 난 뒤부터는 교회 생활이 예배도 빼먹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저희 건물 어디 세입자들이 뭘 또 어디가 샌다고 그래서 그것도 해주고 뭐 하느라고 바빠요 하면서 좀 바쁘지 않으면 나갈게요. 간절히 나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복 주셨더니 되고 나니까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니까 아마 적당히 내일 해가면서 믿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했는데 어느 날 침상에 하나님이 던져버렸어. 완전히 병에 걸려 그냥 들어 누워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고 그거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세입자들이 여기저기서 불평 불만 어디가 새고 어디가 금가고 차라리 그것만 안 새기는 게 나을 뻔했어요. 결국엔 그렇게 병 걸려갖고 침상에 눕고서야 이제 그래서야 이제 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로 우리 만에 하나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오늘날 저 유럽교회 미국교회 같이 방탕으로 더욱더 죄 짓는 길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유럽교회들 부흥케 해놨더니 그래서 미국교회도 부흥케 해놨더니 모두 성경을 안 믿고 그냥 이 새에 속화돼 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유럽이 어떤 꼴이 됐어요? 그 큰 예배당들이 그냥 이슬람교에 팔리고 극장이 되고 술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전에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유럽에 어디 여행 가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서 이제 멋지게 좀 예배 드리고 가야겠다 했는데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찾다가 어느 좀 자그마한 문이 있는데 거기에 웬 노인네가 나오더라. 우리 여기 서울에서 왔는데 예배 좀 잠깐 드리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했는데 그 넓은 예배당에 한쪽에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야. 왜? 사람이 없었어. 물질로 풍요롭게 유럽을 만들어졌더니 물질에 팔려갖고 하나님을 다 버렸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강하게 해가지고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유주의가 횡행하고 동성애가 횡행하고 하니까 동성애 목사가 그냥 목사가 생기고 타락하니까 결정적으로 또 케네디가 천주교 신자로서 대통령 되고 나서 모든 공립학교의 그 채플 시간을 예배 시간을 없애버렸어. 그게 트럼프 때까지 왔다가 트럼프가 전번 바이든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트럼프가 공립학교 그 채플 회복시키고 크리스마스 점등도 못했었대요. 크리스마스 점등도 마음껏 그거 키게 하고 그러다가 이거 부정선거에서 트럼프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의 미국의 그 국민들이 트럼프를 찍었잖아요. 왜? 이거 완전 개판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외치는 게 뭐예요? 떠나간 기독교를 다시 돌아옴으로 강력한 미국이 돌아오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미국이 여기저기 조그만 나라에서까지 테러 일으키고 내생 난리 났었어요. 너가 났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강한 미국으로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하면 제일 먼저 부정선거 이 전자개편 기계 저거부터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데 부정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웬만한 나라의 그 선거에는 저 중국의 그 해커 중국의 그 관여함으로 그 비밀리에 그 해킹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거. 호주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도 알고 하더니 바로 그거 접수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조만간 빨리 밝혀져야 대한민국이 아마 안정될 겁니다. 그것이 안 그렇게 되면은 온통 좌경화된 언론들이 계속 가스라이팅해서 멍청한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나라 완전히 이제는 뒤엎을 것입니다. 하여간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이재명이 왜 찍었냐 했더니 그냥 찍었다고 그러고 아니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철수 또 재벌 해체 이거 아냐고 그러면 그런 거 모른다고. 도대체 뭘 보고 찍은 거야?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돼요. 거짓 뉴스가 그냥 판을 쳐도 그런가 보다 하고 가스라이팅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딱 이런 종편이나 저거 공영방송 보면은 마음이 그냥 분노가 일고 답답해. 왜? 가짜 뉴스를 갖다 계속 퍼뜨리잖아요. 아니 내란죄가 아닌데도 내란죄라고 저렇게 떠들고 있으니 멍청한 대학생들, 교수들, 일부 교수들 같이 또 부안해동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이 6,130명인가 6,100 몇십 명이 시국선언하면서 올바른 일이다 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구도 터치 못해요. 무슨 사법부가 판단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도 자기들 고유 권한이라고 자기들 법 이것저것 별의별 것 다 만들면서도 우리 고유 권한이야 했잖아요. 근데 왜 행정부가 고유 권한 행시하는데 반란이니 내란이니 온 국민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적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안 속아 넘어가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못된 지식 가진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은 꽤 많을 겁니다. 특히 이 서울은 더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뭐래도 소금과 같이 부패를 방지하고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사물의 그 사명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졌는데도 같이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하고 비슷하게 한 나라가 멸망하는 건 불의한 자들의 그 불의한 행동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무섭도록 침묵하는 선한 백성들의 국민들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뭐 우리말로 침묵은 금이다. 예, 올바른 일에는 그게 좋죠. 그러나 불의한 일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와 함께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그 분별력입니다. 불의라면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열매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열매는 불의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맞서 싸워서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비슷해요. 번성하면 할수록 방탕하고 더 죄 짓는 길로 나아간다는데 우리나라도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정치인으로 뽑아주고 대놓고 빨갱이 간첩질한 놈도 저기 광주인가 어디선가 그냥 대놓고 국회의원 되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빨갱이란 거 뻔한 건데 어떻게 그런 거를 찍어? 사상이 뭐보다 앞서? 신앙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말살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런 자들을 징벌해서 그들의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난날 그 조상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풍요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되는데 엉뚱하게 향락주의로 기울어지고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이 풍부할수록 더 많이 죄를 짓고 음란방탕한 생활을 하며 살인과 이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뻔뻔한 겁니다. 누가 아들이 실종돼가지고 신고해서 또 찾으러 다녔는데 마침내 찾았는데 그 집에서 여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아닌데 그랬는데 보니까 트랜스젠더야.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돼가지고 뚜커니 나타났으니 왜 일론 머스크가 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저 트럼프를 밀었게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야. 뭐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아들이 거기도 성전. 그러니 이거 안 되겠어. 원래는 저기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인데 역시 자기에게 뭔가 그냥 일이 터지니까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정말로 지금 이 나라가 간첩 세상 돼서 김정은에게 먹히면 그때서야 아마 깨달을 겁니다. 멍청한 국민들의 필리핀이 왜 저 모양 됐어요? 미군이 주둔할 때는 아주 그냥 끝내줬잖아요. 우리보다 몇 배 더 잘 살았잖아요. 미군 철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중공이 뜨거니 마음 놓고 히히 젓고 있잖아요. 필리핀. 더구나 미군 철수하니까 순식간에 자본이 다 빠져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저 이재명 같은 저런 자는
역적 중에 역적이잖아요. 저놈 지금 뭐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꼭 거기에다가 뭘 해체한다고? 재벌을 해체한대잖아요. 뭐 좀 알고 지지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생각 안 해. 지금 호남에서도 즉 반발이 있지만은 그걸 내색을 못하는 거야. 저거 지난날의 민주당이 아닌데 알면서도 또 배신자라는 소리 들을까봐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지. 정말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어떻게 그렇게 막 이편했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들 지난날 어땠어요?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원과 상과 예배당에서 부지런히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다가 형편이 나아지고 부유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기독교계도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날도 1, 2, 3, 4, 5부 해가지고 아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개념이 없어져. 한 번만 나와서 드리면 돼. 그야말로 하나님을 차츰차츰 떠나가 세상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뭐예요? 멸망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계는 대한민국 기독교계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깨어있는 사람들 보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어제 만약에 저 빨갱이들에게 정말 탄핵됐다면 우리나라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무튼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이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거 분명히 하시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에 사실은 다만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예배 시간에만 잠깐 나옵니다. 또 1시간 설교하면 기니 어쩌니 하면서 또 불평불만합니다. 놀러가기 바빠가지고. 기가 막히죠. 이건 목사들 잘못이 큰 겁니다. 결국에는 교인들을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목사들인 겁니다. 또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물질도 얼마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는 물질 바치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어제 그저 자기 그거 하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틀린 겁니다. 아모스 6장 4절 6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지저으며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귀한 기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해서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지난날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삼가 조심해야 돼. 전략도 해야 돼. 근데 빨갱이 사상 가진 놈들이 대통령 되니까 갖다 퍼부어 그냥. 퍼부어. 그러니까 결코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곳간에 가득 채워서 인계받더니 곳간 텅 비우고 쥐새끼만 그냥 기르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니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땐 누가 대통령 돼도 어렵다고 한 게 그거예요. 좌파가 대통령 됐으면 완전히 우리나라는 연방제로 가서 공산화되는 거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지금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는 겁니다. 정말로 그때 생각하면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요. 그때. 그러더니 어제도 쫄깃쫄깃해지더라고. 야, 이거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대통령 탄핵이 이렇게 쉽게 나오나.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 중에는 그냥 잔인하게 비상계엄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 때려잡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은 딴 데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냐면 좀 더 고차원적인 거죠. 아무도 안 다치면서 성관의 그 부정을 딱 확보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명분이 확실해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또 참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떠나 세상주의에 빠지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살게 됩니다. 몸에 귀한 기름은 다 바르면서 꾸밀 건 다 꾸미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고 도리어 방탕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있는 것도 아까 그 여집사 같이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믿음을 버린 그 여집사 꼴에 지금 우리 제사장이 옛 속담에도 우리말에 제사보다 뭐에 마음이 있다고? 제밥에 마음이 있다고. 제사장은 백성의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 그 재물의 일부는 제사에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망할 때가 되니까 이 당시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기를 마음을 은근히 바랐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죄 많이 지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헌금 많이 갖다 바치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말로 자기가 재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 많은 백성이 죄 짓기를 바라고 있다니 이 얼마나 악합니까? 죄 짓기를 바라다니. 너 죄 졌으니까 빨리 저 회개헌금 많이 하고 나한테 안수받아.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한마디로 우리 장례업 하는 사람 있죠? 오늘도 오늘 목표가 관 10개 팔려야 되는데 왜 이놈의 인간들이 빨리 안 죽어?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관장사가 사람이 많이 죽어갖고 관이 많이 팔리기를 고대하는 거와 똑같아요. 또 길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죠? 레커 차들이 찡 다니는 거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디서 사고 나요?
그래서 참 이거 직업도 잘 택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께 바치며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산이사역을 위해서 백성들이 죄짓기를 바라니 참으로 가증한 일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이 성도들이 뭐 죄져가지고 뭐 와서 회개케 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는 것이죠. 뭐 안수해 준다고 너 그 돈 바치게 하고 이런 거. 아마 제가 처음에 부흥사 쪽으로 빠졌으면은 저도 누구 못지않게 주머니 긁어냈을 거예요. 아 쉬워요 그거. 내 뭐 몰라서 안 하나. 에이, 사람이 그래요. 아무튼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들이 죄 짓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러 교회 많이 나오기를,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죄를 회개하러 많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 결국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같이 일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사장은 하나님이 내어버리게 되고 권위가 다 실추되어서 다시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까. 오늘날에 돈만 밝히는 목회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마치 그 옛날 종교개혁 전에 로마 카톨릭도 뭐 저기 헌금통에 땡그렁 소리가 많이 나도록 받았죠. 왜? 땡그렁 소리가 날 때마다 연옥에 있는 영들이 천국 간다. 그리고 그냥 일반 신도들 보고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연보 많이 하라고 그러죠. 왜? 연보를 대신 해줌으로 연옥에 있는 영들이 천국 간다는 거. 이 성경에 없는 그런 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아무튼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우하여도 수여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길을 그쳤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 따른다 이거죠.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겁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소유해봤자 그 심령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날 모두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찾아야지. 해금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사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대로 세상과 짝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세속주의로 나가는 인본주의 교회들이 바로 해금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크게 하려고 세상주의와 인본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음행인 것입니다. 세상주의, 인본주의, 그러니 WCCWEA가 바로 무슨 교회? 음행하는 교회입니다. 음행하는 교회.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의 수를 증가시킨 것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면 마치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다 날아가고 마는 겁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엄청난 교인들이 딸랑 스태프 한 20명 남겨놓고 못 나왔잖아. 어떤 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그 추운 겨울에도 저 산 어디서 모여 해가지고 그 산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는 무슨 예배 드렸죠? 카타콤 예배지. 여기를 피해서 저쪽 이교육관에 가서 예배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왔다 갔다 하던 자들 이제 안 오니까 가버리고. 우리 성경적으로 했어요. 왜? 그 초대교회 때 핍박하니까 땅속으로 들어갔잖아. 우리는 여기 교회 문 닫게 한다고 핍박하니까 저쪽 교육관으로 옮겨서 예배드린 것뿐입니다. 어떤 교회는 주차장이 넓으니까 주차장 예배드렸죠. 그냥 차 타고 와서 차에서 안 내리고 그냥 다 차에 앉은 상태에서 안 드리는 것보다 잘한 거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잠시 잠깐 환란이 보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가족들끼리도 그 백신 안 맞으면 식사도 못했잖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백신 안 맞으니까 식당들한테 식당 주인한테 미리 얘기해가지고 우리 나는 저쪽 저 사람은 저쪽 애들은 저쪽 세상에 그렇게 했으니 야 이거 참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에서도 그거 조사한다고 그래요. 어디서 그 엉터리 그런 정보를 흘려갖고 국민들 탄압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뭐 트럼프가 우리나라 뭐 떠난다느니 뭐니 뭐 한다고 그냥 이상한 소문만 지금. 여러분 미국이 우리한테 그 뭐 주둔비 더 달라고 해도 줘도 되는 거예요. 왜? 중국한테 60% 관세를 붙인대잖아요. 우리는 10%, 아니 그러니까 20%인가? 그러면 그 3, 40%. 그러면 누구 물건 사겠어요? 우리 물건 사지. 그러니까 주둔 미군비 줘도 우리는 다 만회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여기 그 정치학 국제 정치학 박사인 그 이충근 박사가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무지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득이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냥 미국을 욕한다고 그러죠. 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더욱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하면 교인들이 재미없다고 안 온다고. 그러니까 자꾸 재미있는 얘기를 찾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런 신자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들이 창성해 나가려면 뭘 해야 돼? 말씀 중심. 왜? 예수님의 평생 그 3년간의 공생애가 주로 무슨 사역이었다고?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병 낫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에 불과한 거지.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매달 매주 성찬식 안 하잖아요. 1년에 딱 2번 하잖아요. 우리 뭐 한 달에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재량으로.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정한 게 부활절 추수감사주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뭐 매주 성찬식 하다 보면 말씀 전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교인들은 빨리 끝내길 바라는데 성찬식 하고 또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말로 우리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교육자가 진리에 바로 서서 말씀만 따라가고 교인들도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 모두가 심령의 배가 부르게 되고 알곡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무슨 알곡이 되겠어요? 축적이지. 진정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 시간 되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광화문 애국세력 집회할 때 가끔이라도 한 번씩 나가보면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자들이 다 나와요. 모르는 정보도 듣게 되고 언론을 통해서는 불가한 정보들. 아무튼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저 교인의 머릿수만 많아진다는 건
기껏해야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너질 날이 어느 것. 바로 분당의 갈보리 교회가 성도들 간에 난투 벌어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성도가 진리에서 떠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고 호의호식하며 좋은 집에서 호사생활할지라도 이 심령에는 참 만족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부터 구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것을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기독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소금으로서 이 불의하고 부패한 세상을 방지하여 주시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나라 이 국민들 깨닫게 하는데 우리 기독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귀한 그 진리의 지식들을 똑바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18장 418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모든 세상 증나게 하소서. 내 삶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그렇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평화도 흠지며 어두운 밤유화에 은인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천사요 주있으니 내 맘에 영이 채우사 내 힘을 주소서. 광고 말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직분자 임명하니까 잘 기도로 준비하시 바랍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이유 될 것 없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저기 있나이다. 이런 신앙으로 임하시는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